지금까지 우리들의 삶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여유와 지혜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바쁘게 걷고 있는 우리들의 걸음을 잠시 멈추고 한번 내 삶을 돌아보는 시간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이 새벽이 오늘 새벽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23편의 기자는 자신의 삶을 돌아볼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여유는 어디에서부터 나온 것일까요? 그가 할 일이 많지 않아서 여유로웠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는 선지자 사무엘이 이새의 아들들을 불렀을 때도 밖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일 중독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 당시 사회가, 그 가정의 문화가 그를 일터로 내모른 것이죠. 1960년대에는 미국의 가정에 맞벌이를 하는 분이 그렇게 많지 않았다고 합니다. 남편이 열심히 일을 하면 집도 살 수 있었고, 아내는 그냥 일을 하지 않고 전업주부로서 이렇게 일을 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부부가 맞벌이를 하지 않으면 집을 장만하는 것도 힘들 뿐 아니라 생활하는 것 자체가 힘든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이들은 그만큼 여유를 갖기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죠. 누군가가 여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쉼을 이야기를 하면 속으로 누구는 일하고 싶어서 일하나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일하지, 이런 생각이 대번에 들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다윗은 그 불합리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자신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묵상하고 그분의 임재와 또 숨결을 늘 느꼈습니다. 어렸을 때뿐만 아니라 그가 장군이었을 때도 그랬으며, 그가 아둘람굴에서 400명의 사람들을 이끌고 다닐 때도 그랬습니다. 왕이 되어서도 그 바쁜 국정과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한 마리의 평화로운 양처럼 여유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보통 사람이라면 촉각에 촉각을 곤두세우고요, 긴장을 늦출 수 없는 그런 삶이었을 것입니다. 액션 영화를 보면 이런 장면이 종종 나오는데요, 오해를 받고 쫓기는 입장에 있는 주인공이 등장을 합니다. 그는 영화 초반부부터 쉴 틈 없이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자신을 해치러 오는 자들로부터 자기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 청각, 시각, 후각 모든 감각을 예민하게 하여서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한 손에는 이렇게 총을 쥐고 앉아서 잠깐 눈을 붙이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다윗이야말로 그런 영화의 주인공처럼 결코 평안함을 누릴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삶을 아무리 눈 씻고 찾아보아도 여유를 만들어낼 수 있는 공간이 없었지요. 그런데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말씀 1절, 2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시편의 기자가 여유로울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는 그가 부족함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그의 삶이 모든 부분에서 그가 만족한다는 말이고요, 자족하는 삶의 태도를 가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것은 그가 가지고 있는 소유에 따라 만족의 척도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가 그의 목자가 되어 주셨기에 만족을 누리는지 아니면 결핍의 상태에 놓이는지가 결정된다는 말입니다. 어떤 이들은 많이 가져야만 만족을 한다고 하고요, 부족함이 없다고 이렇게 느낍니다. 여러분의 옷장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은 안타깝게도 옷장이 없으셨는데요, 요즘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옷장으로도 모자라 옷을 위한 방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옷이 너무 많아서 옷방에서도 옷이 넘쳐 흘러 넘칩니다. 그런데도 한마디 하죠. 옷이 입을 옷이 없다고요. 요즘 세상에 주님이 오시면 패션 피플이 되셨을까요? 젊은이들을 타겟으로 목회를 해야 하니 패션에 관심이 많으셨을까요? 아니요, 주님의 관심은 여전히 가난하고 소외받은 자들에게 있었을 것 같습니다. 시편 23편을 쓰면서 다윗은 주님의 목자 되심을 묵상하였고 그분 안에서 누리는 참된 만족을 경험하였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면 우리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 수중에 돈이 많이 없어도, 오늘 입을 옷이 없어도
우리는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며 하늘의 풍요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면 우리는 쉴 수 있습니다. 참된 쉼이 있기에 우리는 다시 일어나서 사명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참된 쉼은 주님과의 교제입니다. 주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 우리는 그분의 사랑을 느낍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는 것이죠. 넘쳐 흐르도록 채워지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윗은 푸른 풀밭으로 표현하였으며 목마르지 않는 물로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 사랑 안에서만이 우리는 채움을 얻을 수 있고요, 쉼을 얻을 수 있습니다. 세상의 쉼은 우리를 쉬게 하지 못합니다. 세상이 주는 물은 우리를 더 목마르게 만듭니다. 먹어도 배고프고요, 마셔도 목마르고, 쉬어도 피곤한 것은 세상이 주는 쉼은 거짓된 쉼이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해결해 준다는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시간은 우리에게 용서하도록 만들지 않습니다. 시간은 우리의 아픔을 아물게 하지 않습니다. 시간은 우리를 더 강건하고 열심 있게 만들지 않는 것이죠. 주님 안에서 누리는 참된 쉼만이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주님과 함께 교제하며 먹고 마실 때 우리는 새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주님은 그렇게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예전에는 내 마음대로 걸어갔습니다. 먹지도 못할 것, 채워주지도 못할 것을 따라 이리저리 방황하면서 길에 떨어진 것 주워 먹었다면,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신 이후로는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길이 비록 험할지라도 우리는 진정한 여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4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살면서 왜 두려울 때가 없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두려움을 모티베이션 삼아서 자신의 삶을 다그치기도 합니다. 마감 날짜에 쫓기면서 마감을 지키지 않으면 불이익을 당할지 몰라 밤을 새고서라도 그 일을 마치고요, 관계에서도 혹시나 다른 사람이 나를 미워할까, 나를 떠날까 두려워해서 해야 할 말을 하지 못하고 움직여야 할 때 움직이지 않고 움직이지 않아야 할 때 움직이는 그런 결정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참된 평안을 누리고 원수 앞에서 우리들이 높이시며 우리를 영원한 그분의 집에서 살게 하시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고,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또 우리가 스스로 살아남기 위해서 뚠눈으로 밤을 새지 않아도 됩니다. 만약 우리가 밤을 새야 할 일이 있다면 그것은 살아남기 위해서가 아니라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밤을 새야 하는 것이죠. 다윗은 살아남아야만 하는 전쟁과 같은 삶 속에서 참된 만족과 평안과 여유를 누립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여유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사랑 안에서 주님의 눈을 바라보며 그분과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쉼과 여유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